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보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천국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시간은요, 믿음으로 사는 복을 봤습니다. 저도 믿음이 들어올 때 바뀌었거든요, 많이.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는데 행정고시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왔더니 안 맞는 거예요, 적성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적성에 안 맞는 그것을 붙들고 헌법, 행정법,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행정고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날 아침에요,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어요. 그냥 고시 공부해놓고 안 갔어요. 봐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정말 안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면서 제 마음에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편입할 수도 없죠. 뭐 전과를 하겠습니까? 복수전공을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따님처럼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름 다 늦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는 좋아한다. 그래 내가 언어를 좋아하니까 영어다만큼은 파보자.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냥 졸업할 만큼만 학점을 따고 나머지 전부 영어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막 믿음으로 들어가서 초급, 중급, 고급반 겁도 없이 막 들어가서 영문과에 들어가서 수업 듣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하는 모든 영어 수업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뚫어보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말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용돈 끊었거든요. 9개월 동안 끊었는데 그때 에라 한번 믿음으로 뚫어보니까 그때 신문 돌리고, 그때 경향신문, 중앙일보, 문화일보 돌리면서 동대문을 막 누비고 다니면서, 그때 한 분 개최하지 않습니까? 팔로를 개최하게 되면 한 건당 당시 돈으로 7,000원인가 8,000원 줬습니다. 남은 스포츠 신문 팔면 5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팔고, 당시 시급이 10,000원 나왔어요. 지금도 최저 시급이 9,000 얼마인데 제가 25년 전에 10,000원씩 받고 시급 10,000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평균 내보니까 그래요. 딱 한 번은요, 신문 돌린 다음에 봉투째로 너무 감사해서 세보지도 않고 봉투째로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그냥 세보지도 않고 통째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을 딱 냈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희한했어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게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들었는데, 참 그 후로 하나님이 또 이런 모양으로 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과외도 하기 시작하고, 제가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정말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영어가 도움되어가지고 외국어대 국제대학원도 들어가고, 신학대학원도 제가 1등 들어간 이유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가 너무 도움되어가지고, 그래서 영어 때문에 그냥 전체 1등 들어가서 3년 동안 장학금 받았으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몇 천만 원이지.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이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복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떡이 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도 중 가운데. 근데 문제는 본인이 복을 받은 다음에 배가 불러. 그리고 갑질을 해. 이게 문제입니다. 더 큰 복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성공합니다. 그죠? 미국도 그런 것처럼 한국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십자가가 많은 땅인데, 많은 나라인데, 지금 경제 대국 10위 아닙니까? 확실히 성경 말씀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고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는 곳은 뭔가 번성합니다. 번영해.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잘 산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죠? 교계 윗분들도 서로 싸우고, 돈 봉투가 더불어민주당만 있겠습니까? 교계 더 심해요. 교계에서도 총회장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 봉투가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은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우리 소위 개원 개척할 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했어요. 노예 손 다 모셔야 되고 돈 봉투 다 줘야 되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냥. 이미 후원받은 게 많이 있었으니까. 친구 교회 갔더니 저 작아, 이 교회보다 더 작은데 11명이 오더라고. 새로운 노예 어르신들 11명이 와가지고 다 한자리 하면서 인사하는데
왜 이렇게 그 꼴에 보기 싫던지 와가지고 그 작은 교회에 또 돈부터 다 받아가고, 야, 이런 썩어 빠진 관행이 교계에도 들어와 있으니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이거. 끝이 되어 섬기는 복을 몰라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게.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끝이 되어 섬기는 복.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그 길에서 당신의 스승이 그들의 스승과 그들의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그분이 곧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처형당하고 죽을 건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느냐? 서로 도토리 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나요? 한국 사람은요, 유독 서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천 예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노예 다 나와가지고요, 순서 한 사람이 축사하지 않습니까? 축사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또 뭐 축사해주고 다 하나씩 나와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리도 중요합니다. 자리도 가운데 누구, 옆에 누구, 옆에 누구. 제가 전에 사역할 때, 부목사 사역할 때 주보 쓸 때도 중요합니다. 헌금 명단도요, 서열이 있어요. 딱 담임 목사, 수석 장로, 장로, 원로 장로 이렇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권사님, 또 권사도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서열로 다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 얼마 누가 크냐? 이거 틀려버리면 또 골치 아파요. 제 주보에 한 번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혼났어요. 야, 나 이런 관행은 다 없애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주보를 안 만듭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확실히 예수 믿고요, 믿음으로 살면요, 큰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진짜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은 성공을 줬거든요, 저한테. 이력서를 내밀면은 제가 2주 전에 인해교회 서울에 그 천명대 교회인데 특강 가서 이력서를 달라길래 소개 올렸더니 형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이력 있어요, 제가. 나름 꽤 싶어요. 근데 그거 다 접어버리고 지금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건데 누가 크냐? 다 이 싸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운데서 보이십니까? 그림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한 겁니다. 예수님, 대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저 아닙니까? 하고 있죠. 누가 제일 크냐고. 동희신이 비도 한 번씩 그럽니다. 그죠? 동희가 내가 제일 큰 언니야. 쌍둥이지만 입은 빨리 나왔어. 네, 신이가 내가 저 키 큰데 키는 내가 더 커. 그래서 미래가 그래서 내가 더 어저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내가 더 나는 모르는 게 있겠죠. 이때 요한이요, 예수님 품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 솔직히 제일 사랑받는 저 아닙니까? 저. 보세요, 지금 반응해. 저 둘이 뭐하냐 하면서 정말 잘났다. 야, 내가 전도한 사람 안드레인가 봐요. 야, 형을 전도한 애가 나야 나. 안드레 그러고 있을 것이고 막 뒤에서 막 마태는 세렸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고 옆에서 그냥 야, 내가 먼저 예수님 나단날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불렀어. 빌립이 나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서열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지금 보이지 않는 계급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 나올 때요, 우리 한 권사님이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감싸주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절대로 못 배웠다고 또 가진 거 없다고 차별하고 천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아픔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걸 또 보면서 눈물을 빨개져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서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겠지만 어린아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서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아우 서아 이뻐 죽겠어. 자, 예수님 이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오. 이 말씀이 좀 식상하게 들리십니까? 사실 진짜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요, 진리입니다. 첫째가 되려면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를 들어볼까요? 이 드라마 보셨어요? 내저의 여왕? 안 보셨어요? 저도 안 봤어요. 몰라요. 네, 시청률이 31%였대요. 또 하나, 최고 시청률 45.3%. 지난주에 막을 내린 모험택시가요, 최대 시청률이 25%였습니다. 근데 45%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드라마. 안 봤습니까? 그럼 이건 봤겠죠? 사랑의 불시착. 우리 사모님, 우리 오해진 집사님도 바로 보셨죠? 사랑의 불시착. 서영아 혹시 봤어 이거? 봤어. 이게 현빈이지, 현빈. 서진아, 현빈 좋아해? 어머 그래, 현빈 다 좋아하지. 어떻게. 그런데 손혜진하고 이때 드라마 찍고 더욱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둘이 결혼했습니다. 이게 지금요 넷플릭스 6위까지 갔습니다. 전 세계, 이거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한국 드라마인데 K-드라마 열풍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의 불시착, 남한과 북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미국 시카고에 한 6개월 있었는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So, Where are you from? I'm Korean. 그러면 South Korea, North Korea 하거든요. South Korean. 북한에 대해서도 많이 듣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이 드라마, 북한에 있는 현빈, 남한에 있는 손혜진. 또 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혹시 봤어? 서영아? 안 봤어? 김수현. 중국 조회수가 20억이에요. 20억. 중국에서 지금 김수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닌데 이거 꽤 지난 건데요. 여기서 보면요, 이 모든 드라마를 시나리오 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K-드라마 열풍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 연사로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박지은 작가예요. 보세요.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 씨가 잘해가지고, 김수현 배우가 잘해가지고 지금 그 인기가 좀 한층 꺾였어요. 영화 배우라든지요, 우리 배우들 보면요, 연예인들은 그 흐름이 있습니다. 한창 국가를 알리다가 어느 순간 푹 꺾여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 작가는요, 오래됐어요. 저하고 지금 같은 학번이에요. 예, 저랑 동양 사람인데 광주예요, 광주. 전남대 국문과 나왔는데 이 박지은 작가가 볼까요? KBS에서 상 받았습니다. 상 받을 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자, 보실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기작가 되는가 물어보니까 한 유명 작가분의 조언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고생을 먼저 한 뒤에 30대 중반부터 작가의 길을 걸어보라고 하셨어요. 이 조언 때문에 그 후 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논술 과외를 하는 중학생 태도가 너무 불량했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이런 아이를 어디서 만나볼까? 나중에 꼭 드라마 캐릭터로 삼자. 그죠? 멘탈 관리가 너무 힘들었대요. 하도 그 중학생 애가 불량이어가지고. 근데 본인이 드라마 작가에 있어서 이 한마디가 있어서 이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어보고 경험과 갖은 고생을 한번 다 해보자.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차곡차곡 자양분이 되어서 나중에 멋진 드라마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 박지은 작가. 이분 지금 최고예요. 주가가. 더 글로리 쓴 김은희 작가 다음일 거예요 아마. 보세요. 앞에 있는 배우들은 사라집니다. 김수현 배우도 어떨지 다시 또 재기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뭐 현빈, 손혜진, 그분들은 작품이 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본인이 배우를 선정을 해. 자기가 배우를 골라요. 그리고 씁니다, 작가를. 대본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인기에 관계없이 본인의 역량 따라서 배우를 골라서 이번에 스탠포드 갈 때에도요. 이병헌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병헌 배우와 같이 갔는데 이병헌은 지금 이 자리 못 써요. 본인이 서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자,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생충 할 때에 송강호 배우도 기억하지만 그 감독 누굽니까? 응? 봉준호 감독이죠. 봉준호 감독을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생충. 상도 지금 봉준호 감독이 받지 않습니까? 감독상입니까? 작품상입니까? 봉준호 감독 그 이름이 얼마나 큽니까? 연기는 송강호 배우랑 또 그 배우들이 열심히 했는데 대단했죠. 그분들도 많이 또 영광을 누리지만 감독, 진짜 첫째는요 감독이에요. 감독. 드라마도 진짜는 작가예요. 작가. 그죠? 이게 이집트 왕자 보면요. 봤어 혹시 이 영화? 서아야? 이 누굴 것 같아 이 사람? 이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지금 십계명 돌판 2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최고로 꼽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구약성경 최고의 인물은 바로 모세거든요. 역사상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마치 대화하듯이 마주보면서 대화한 사람은 모세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요. 또 돌판도 직접 하나님이 써주고 있는 것을 들고 나오는데 이와 같이 대단했던 모세가 원래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죠? 애굽의 왕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왕자를 애굽의 왕자를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나오는 구주로 그리스도 같이 세우시고 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끝으로 보내십니다. 끝으로. 아시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리라. 40년 동안 양똥을 치우면서 양치기 생활을 하거든요. 이 목축 생활은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신분이 낮습니다. 천민이에요. 천민. 유목 생활이. 이 생활을 근데 왕자가 뭐 아시죠? 사연이 왕자 신분에서 추락해가지고 도망치다가 이곳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다가 나이가 80세 됐어요. 완전히 이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민수기 말씀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처음에는 혈기 있어가지고 애굽의 왕자 시절에 때려 죽였습니다. 자기 동포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이집트의 군인을 그냥 쳐 죽였거든요. 땅에 파묻었어요. 그렇게 막 혈기 왕성하고 막 살인도 하려 했는데 얘가 양똥 치우면서 40년 동안 그 모든 혈기가 꺾여버렸어요. 이 땅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혈기가 되게 많은 사람, 여전도 많지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버지 좀 우리 집안에 좀 피가 있습니다. 좀 거칠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있잖아요. 그거 누가 부릅니까? 임재범이 부르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늘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도 공부할 때 막 엎어버리고 싶었고 뭔가 불만이 많았고 근데 하나님이 저도요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너무 좋아서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세례받고 도저히 빨리 갈 수 없어서 더 말씀 배우고 싶고 해서 전도하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갔습니다. 외국어대 국제대학원 들어간 다음에 그것도 1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럼 장교로 가야죠. 나이가 많은데. 장교를 안 가고 현역으로 갔다가 지금 다 해본 거예요. 제가 이거. 이 고생을 제가 머리박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진짜 이 군생활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머리박기는요 30분이 기본이에요. 30분이 최소. 아니야, 이거 사진을 찍은 거 저는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거 못 찍죠 이거. 고참한테 머리 바꿀 때 고참 병장님 사진 찍어주세요. 그럴 수 없으니까 이거 이제 드라마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을 그대로 담은 드라마 장면 같은데 다 당한 거예요 이거. 엄청 났거든요 이거 허리 부러져요. 머리가 들어갑니다. 제가 군대 다녀온 뒤에 탈모가 심해졌어요. 눌리니까 이게. 또 여기는 네모바이지 않습니까? 전 네모발 안 했어요 사실은. 세면바닥에서.
PX장 있는데 PX 가면 바닥이 세멘트거든요. 박아 이씨 그러면 이제 박고 1시간 동안 박는 거예요. 그럼 나오잖아요. 들어가기가 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러면서 제 자존심이 다 깨지고 그냥 잘난 척했던 거 다 깨져버리고. 참고로 제 동생은 장교였어요. 제 동생은 장교. 제가 병장 때 동생 갔습니다. 동생이 장교로 있는 그 소대를 갔어요. 갔더니 웃겼어. 저 병장인데 자기 소대장 형님이 왔다고 내가 가니까 충성 이러고 있는 거 나한테. 아이고 저 같은 병사예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애들도 막 당황하는 거야. 뭐야 소대장이 형님인데 중이 달고 있는 소대장의 형님이라 하는데 뭐 병사야 머리 빡빡이고 뭐야.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자존심 꺾여지고 특히 카드깡 하던 그 조폭 같은 놈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가혹행위. 아침 눈 뜨고 잘 때까지 괴롭혀. 오죽하면 인천 뻘바다 앞에서 월미도 앞에 월미도 있거든요. 해안 경계부대. 뻘바다 보면서 그냥 쉬는 시간 유일하게 쉬는 시간은 쓰레기통 버리기 위해서 가서 뻘 앞에 그 쓰레기터 거기다가 소각장 가가지고 부을 때 그때 부은 다음에 시간이 한 5분 끕니다. 5분 정도 끌면서 이제 나무까지 빼가지고 땅을 긁으면서 하늘을 봤다가 한숨 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숨 쉬고 기도도 안 나와. 아유 주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래 절망하다가 이제 5분 지났으면 가야겠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고 그러면서 2년 동안을 완전히 바닥 깨지고 그렇게 제대했더니요 전역했더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군생활을 감당했더니 너무 좋았거든요. 잘 감당했습니다. 그나마 나왔더니 또 부르심 받아가지고 목자의 길로 갔더니 내 선배가 그렇게 갑질을 해대요. 지금 뭐 저기 담임 목사인데 참 힘들었어요 진짜. 그 올라온 목사님 가신 분은 참 좋았는데 그분 바통 이어받은 그 담임 목사가 저를 무지하게 괴롭혔거든요. 뭐 장점도 있는 분이었는데 저하고는 너무 안 맞았어. 막 와 진짜 오만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목사가요 안 믿기시죠? 후배 목자한테 막 육두문자 막 쌍욕을 던져가면서 우와 진짜 그렇게 세월을 한 5년 6년 참았습니다. 6년 정도 참았는데 나름대로 본인은 잘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는 더 심했대. 본인은 더 심하게 당했으니까 그의 반에 반도 안 했겠지만 이게 참 안 끊어지는 거 이게. 참고로 아시죠? 개그맨 김병만이 정거리 법체 김병만 요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못 나와요. 후배 개그맨들을 하도 때려가지고 때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군기 반장했습니다. 그놈이. 그래서 지금 말은 많긴 한데 제일 때린 사람은 옆에 걔래요. 달인 할 때 그 유담 뚱뚱하네. 걔가 그렇게 많이 때려내가지고 걔 결혼식 때에는 후배 개그맨들이 한 명도 안 갔대요. 단 한 명도 안 갔다고 합니다. 황현희만 갔대요. 가서 결혼식을 엎어버리려고. 그만큼 유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병만은 그 군기를 잡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좀 하여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가운 상황태입니다. 참 이런 근데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못 끊어. 본인이 갈굼 받았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했으니까 너도 시집살이 한번 해봐라. 이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권사님들 그죠? 따님들한테 안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다 시집살이를 다 끊어버리는 제가 군대에서 끊었습니다. 그거. 제가 병장 때 끊어버렸어요. 다 고리 끊어버리고 그전에는요 일병부터는 상병이 되어야 젓가락을 씁니다. 못 써요. 전투화를 신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침상에 앉아가지고 못 신습니다. 끓을 못 먹고요. 별짓 다 했어요. 그냥 엉터리 같은 것들. 고춧가루를 못 뿌립니다. 밥 먹을 때. 고춧가루는요 상병쯤 되어야 마음껏 뿌립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것들. 제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못 끊는 거예요. 갑질 당하면서 저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러면서 제 마음이요 바삭바삭. 그러다가 나왔더니 또 이제 제가 전에서 교회 용산에서 그 교회에 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좋으셔. 착하셔. 말랑말랑 하셔가지고 다들 또 좀 살만치 사는 분도 많아서 그런지 제가 느꼈습니다. 진짜 넉넉하시고 좀 그런 분들이 편견을 갖고 보기 쉬운데 의외로 마음이 넓으시고 또 착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참 정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는 많이 교회인데 박스 줍는 분도 있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이배선 집사님 좀 한번 뭐라고 했는데 박스 주우신 분이 늘 교회 옆에 죽고 싸고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줬어요. 전화도 왔어요. 보고 싶어, 한번 와 하더라고요. 갔더니 문제가 안 돼요.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지만 하도 제가 세게 당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그 교회에서 별의별 갑질이 있어도 갑질도 썼어 거의. 문제가 있어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저한테 좀 심한 소리 해도 아이 그 정도야 놀라더라고. 분이 상처받으라고 한 말인데 내가 웃으면서 받아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저도 놀랐습니다. 제 안에 있는 내공이 꽤 세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좀 강하게 컸는데 전에 첫 번째 그 사역제에서도 많이 당해가지고 오 뭐라고 해도 끄떡없어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또 반성하고 뉘우치고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넉넉하게 하니까 갑자기 또 사람이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제가 자꾸 웃고 하니까 나중에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마음을 주시면서 장로님들도 다 저를 좋아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좋더라고요. 전화하면 다 돼.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이 온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자, 끝이 되어서 섬기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사람이 착해져. 혈기가 빠져.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지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사모님 웃으시네요. 자, 이 복을 하나님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또 이 누굴까요? 그때 알았어. 금방 알았네. 요셉. 그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애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끝으로 보내십니다. 쓰기 위해서는요, 끝으로 보내서 그 자존심과 교만과 자아를 아주 자근자근 밟아가지고 다 박살을 내시더라고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가서 그냥 오만 잡일을 다 합니다. 온갖 잡일에 막말에 왜? 노예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 가셨습니까? 감옥 가고 온갖 막말과 지금 요즘 청년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인턴하고 있으면요. 대학 나왔는데 커피 타와. 문서 복사해.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반발을 해요. 안 해버려요. 밥 먹을 때 딱 회식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 물도 안 다루고 숟가락도 안 놔.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MZ세대라고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하면 되는데 자존심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 해는요. 자존심을 꺾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예의를 갖추면요. 당연히 이쁨 받죠. 당연히 사랑받고. 당연히. 근데 어렵게 처해봤는데 내가 그런 걸 해요? 깍쟁이처럼 하니까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점심 때 열심히 일한 애가요. 점심 쌓였으니까 며칠 있다가 저 점심 때 맨날 일했으니까 하루 휴가 주세요. 그러더래요. 하루 휴가 달라고 그러고 있고. 야근은 회식하니까 회식도 일이야 했더니 그럼 회식 가면은 야근 수당 줍니까? 깍쟁이처럼 하나씩 챙겨 먹으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분위기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이때 만약에요. 전부 싹 다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한번 마음을 접고 하나님 안에서 비록 억울하지만 인생에 늘 항상 공평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억울하더라도 오만 잡일을 다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다 하고 하다 보면요. 이게 박사가 돼요. 박사가 나중에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도 억울하게 신문 돌리고 아버지 용돈 끊겨가지고 식당 배달할 때 그때 다 배웠습니다. 오토바이 배웠죠. 제가 지금도 잘 외워요. 뚝불 2개, 비냉 2개,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지금 다 뚝불 2, 비냉 3, 불백 3개요. 그거 다 하고 그다음에 저 받고 주막 어서 오세요. 닦고 반찬 추가하면 반찬 추가 받고 정신 없는 거야. 배달도 하고 전화 받고 안녕하세요. 거슴돈 주고 반찬 추가하고 가서 또 쌌고 2시간 동안 난리가 나는 거예요. 12시부터 2시까지 전쟁 땀이 쫙 나요. 땀이 쫙 나.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배웠어요. 멀티. 막 다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문 받고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또 깍두기 추가해주고 또 양념장 추가도 해주면서 주문 받고 저 둘셋 딱불 둘 쓸 시간도 없어. 바쁘니까 다 외워야 돼. 머리도 와요. 뚝불 또 비냉 셋 양념 그 다음 딱 다 외워가지고 전달하고 딱 보고 계산하고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을 10,000원 주더라고. 10,000원.
호반정, 너무 좋은 곳입니다. 서울 가시면요, 중구 장춘동에는 호반정 꼭 가보세요. 저를 키워준 곳입니다. 감사한 곳이에요. 정말 친했어요. 큰어머님, 작은어머님이라 부르면서 되게 친했거든요. 이제 박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팀원이 인정하는 팀장이란 이것이 있다. 이 끝이 되어서 섬기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막 일이 몰려드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전에 사역할 때도요. 막 계속 일이 와. 이거 하면 끝나고 저거 하면 끝나고 또 재밌는 게 일을 좀 하면요. 하는 사람한테 몰립니다. 일이. 금방 되니까. 윗사람은요. 말하기 편하고 시키면 금방 하고 뭐 걱정 없이 잘 해주니까 계속 일이 몰려. 쌓이고 그러면은 막 속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놀고 있으니까 걔는. 아니 똑같은 부모사인데 한 사람은 놀고 있고 나는 내가 선임인데 애를 쓰고 있으면 막 억울해요. 막 억울해 때로는. 똑같은 고충을 겪고 있더라고.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우리 목사도 선임인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부목사 3명이 놀고 있거든.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딱 봐도 자기 선임이 못하는 거 알고 있지만 눈치껏 해주지 안 해. 안 하더라고. 혼자만 죽구라 하니까 내가 가서 신나게 그냥 그 부목사들 욕을 해주니까 잘해서 했더니 되게 마음에 뭐랄까 좀 풀리나 보더라고요. 진짜 저도 힘들었어요. 마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우 주원나 하려고 그냥 우리 왔다 갔다 하고 별의별 잠들 다 할 때 기도하면서 그럴 때 이 총리 요셉이 나온 겁니다. 네? 노예 생활하면서 이게 뭐야 하고 막 반발하고 그죠? 들이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감옥 가서도 내가 뭔 죄를 졌길래 감옥을 가. 이 보디발 여사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그걸 거부했는 건데 억울해 하면서 가슴을 치면 화병 걸려가지고 그냥 빨리 죽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영접을 하고 주의 뜻이 있겠지라고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술 가난장 떡 가난장 도와주니까 감옥 생활에서 오히려 빛을 보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또 이거예요.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리라.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영화계에서도 그렇죠. 드라마, 대중 매체도 마찬가지죠. PD가 최고입니다. 배우 잘 나가는 것 같죠? 인기 배우, 연예인도 잘 나가는 것 같죠? 결국 뒤에 있는 PD와 감독이 진짜더라고요. 그들은 고르니까. 원하는 배우를 고를 수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첫째예요. 첫째.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데 문제는요. 꼭 그 다음이에요. 홈쇼핑의 쇼호스트인데요. 이번에 퇴출. 왜? 피부에 좋은 이걸 뭐 선전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해버렸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개그맨 박지선 씨. 이 고인을 되게 폄하했어요. 이거 바르면요. 그 피부병 때문에 돌아가 죽음 이러면서 고인을 욕되게 해가지고 엄청 여론의 무매를 맞고 잘렸습니다. 이게 나이가 60이에요. 지금 이분이. 연봉이 1억 넘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1세대거든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끝이 되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꼭 이 짓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도 거의 최고급이거든요. 쇼호스트로. 홈쇼핑 나오면 잘 나오는 분이었어요. 나오면 대박이야. 근데 다음 상품이 여행 상품이 나오니까 나 놀아야 되는데 쉬어야 된다면서 액세스 나 놀러 가라고 했는데 하면서 생방송 중에 욕설을 놀리고 하거든요. 이게 좋은 욕설이 아니고 있잖아. 영어로 18을 막 하고 수습이 안 돼가지고 얘도 퇴출. 꼭 이래요. 꼭 이래. 근데요. 이거 보시죠. 치킨 좋아하세요? 이게 모든 분야에 다 그래요. 처음에는 잘해가지고 끝으로 섬기는 자가 돼. 첫째가 되었네? 그 다음에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교촌도요. 원래 1991년에 시작된 건데 조사해봤더니 당시에 직장에 가가지고요. 교촌 이거 직원들이 가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사무실마다 다니고 드셔보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홍보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최고가 된 겁니다. 근데 보시겠어요? 교촌이 치킨 빅3 중 가장 저조한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교촌 F&B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4,989억 원, 영업이익은 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4,935억 원을 기록했던 전년 대비 1.1%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280억 원보다 89.8%나 급감했습니다. 교촌 측은 지난해 급격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저하라 해명했지만 시장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가맹점주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BHC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1,418억 이번에 그래서 교촌 원으로 1등인데 전년 떨어졌습니다. 대비 7.8% BHC가 줄었습니다. 1등이에요. 매출은 넘버원이에요. 5,075억 원으로 전년보다 6.4% 이제 5천억 넘어갔죠? BBQ 매출은 4,188억 원으로 교촌보다는 BBQ는 낮지만 3등 됐어요. 전년 대비 매출 상승폭은 15.6%로 교촌을 상회합니다. 또 영업이익은 641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38억 원 상승했습니다. 교촌은 지난 2021년 11월 당시 업계에서 교촌이 가장 제일 먼저 가격을 많이 제품 인상한 평균 선도- 8.1% 선도여가지고 인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해 싫어하는 거예요. BHC가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렸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첫째였던 최고 브랜드가요. 순식간에 참고로 지금 교촌에 허니 콤보라고 있거든요. 한 마리인데 23,000원이에요. 한 마리에 23,000원. 배달비 포함하게 되면은 25,000, 6,000원 하겠죠. 이 한 마리가 좀 교촌 지금 엄청 그래서 영업이익이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그 5천억인데 영업이익은 30억도 안 돼. 완전히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왜 이렇게 될까? 첫째로 잘 나갈 때 잘하면 좋은데 첫째만 되면은 그때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늘 끝에 자리 있어야 되는데 끝이 돼야 되는데 끝이 되어서 잘 나가면은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함부로 생방송에서 그냥 에이틴 욕하고 있고 고인을 욕되게 하고 우리 손님들 고객들한테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막 치킨값을 막 3,000원씩 올려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지 않습니까? 옛날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귀찮아요. 안 예뻐했습니다. 옛날에는. 예, 먹는 거 뺏어가고 그냥 식충이죠. 되게 참고로 성경 그 예수님도요. 그 시대 보면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는 사람 수로 놓지도 않았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버리고 남자만 셌습니다. 그렇게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요. 이 아이를 세워놓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이 되어 섬기는 복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교훈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인가? 우리 서화와 같이 미래의 동희 신이와 같이 또 이런 아이뿐만 아니라 착하지만 나보다 못한 이가 있죠. 귀찮고 피곤한 사람이 있죠. 꼭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내 또 같은 반에서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이가 장애가 있는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더니 그 장애 있는 애가 너무 좋았는지 맨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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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루에 막 계속 하니까 좀 피곤하더래요. 하고 대꾸 안 하고 갔더니 좀 미안하더래요. 이 참 어려움이 있죠. 나보다 못하고 귀찮고 피곤한 하지만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은 짜증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때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가? 예수님 보세요.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딱 한가운데 세우시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좀 보라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요. 한 사람이라도 안 배웠다고 해서 가진 것 없다고 해서 차별을 왜 합니까? 몸에 그게 배워서 그래요. 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요. 아이라 하더라도 눈높이를 맞추어서 다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품에 안으시며 앉잖아요. 이해심을 갖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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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그래 그만해 내가 좋아 하면서 이해심을 안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품고 잘 도와주는 것. 저도 학교 생활 해보면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좀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놀고 수업 시간 안 나가고 시험 때 되면 노트를 달라 그래. 주세요. 그 어린아이 감당하는 마음으로 주었더니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변화가 돼서 저의 큰 후원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벗이 되더라고요. 그걸 기대하지 않았지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내가 끝이 늘 되어 지금 내 앞에 어린아이를 잘 섬기자. 예, 줄였습니다. 끝선복. 끝이 되어 섬기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벗어나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꼴사납게 보였던 그 아이가 다시는 나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끝이 되어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밖에 아무나 남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동이신 미래라면요, 동이가 될 수 있고, 동이신 미래 서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하 친구 장애도 있는 그 친구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요, 한 명의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끝이 되어 섬기는 복이 함께하여서 그것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끝이 되어 섬기는 복, 이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을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 바로 그때에 끝이 되어, 그때 돼서도 겸손하게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끝이 되어 겸손히 한 어린아이를 섬기는 그 자가 진정한 첫째요, 그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은혜 허락하시어서 이기는 교회는 어린아이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내 삶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린아이를 잘 감당하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살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출세를 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성공한 기업이 되었을 때 그때 갑질을 해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또 학대를 하고 본인이 이권을 다 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도 변함없이 끝이 되어서 한 영혼을, 어린아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품고 세울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가정이 될 때, 그런 성도가 될 때 그 영혼에는 천국의 기쁨이 임할 것이요, 그 삶에는 늘 친구가 따르고 벗이 따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늘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끝이 되어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끝이 되기 위해서 이곳 수원 땅에 와서 새롭게 이기는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끝이 되어서 섬기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우습게 여기고 남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끝이 자리가 힘들지만, 하지만 끝이 되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고 우리 마음에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요셉과 같이 총리 요셉으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유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쓸모있게 하신 것을 발견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끝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 힘든 동생, 또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부모, 내 주변에 있는 보기 싫은 사람들, 하지만 그 어린아이 한 명을 감당하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우리 참된 이기는 교회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변질되어 다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닮아 끝이 되어 섬기는 복, 그래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